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동안 이래 좀 쉬었다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서론만 하고, 그 다음에 본론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더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2주 정도 더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주일 설교를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한 2주간 정도 하고자 했는데, 제가 그것은 오히려 뒤로 미루고 지금 우선 계속적으로 하던 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지금 흑판도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여지는 면에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더 특별하시니까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좀 어둔하고 원래 어둔하지만은 좀 어둔하고 조금 어설프더라도 지금 환경인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그 중심만 보시고 좀 세게 잘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의 서론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아마 사모하는 그 마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 알고자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늘 생각하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어진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그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하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8절에 어떤 꽃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 들의 백합화에 비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여 볼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의 백합화만 갖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앞에 이 들의 백합화를 이 백합화에 대해서는 의복에 대해서 무엇을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앞에는 원초적인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공중에 새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한 것으로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그 한 모든 것보다 훨씬 뭐예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그 1장 31절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거죠.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덜풀의 그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져 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 갈 때에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사람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에게도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생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사, 사람에게 복을 주사,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 바로 인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도 한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다 좋잖아요. 다른 생물에게 주시지 않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고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도 다 그 권한을, 청지기 권한을 다 주셨어요.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그게 생명나무 실과도 물론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고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따먹을 것만 두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선악과 얘기가 되면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었지?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얘기해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낫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과 60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격이 주어지고 저들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저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 그 자유의지를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을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셨어요. 지키지 않을 이유보다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이유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다른 생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에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서도 동시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 도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선악과는 오히려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오히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선악과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선악과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만한 힘이 있어요, 선악과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먹지 말라 했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도 내가 이것을 무시를 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했어. 그건 내가 먹을 이유도 없어. 그건 내가 무시를 해버리면은 선악과는 내게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악과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킴이 되어지고 오히려 영생을 누리며 이 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나도 먹고 내 남편 아담에게도 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그 선악과의 능력이, 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선악과를 무시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걸 안 먹어요. 이거 여기 선악과가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나 그들 뜻 안 봐요. 나 그거 안 봐. 하나님이 너하고 상대하지 말라 했어. 먹지도 말라 했어. 먹으면 죽는다 했어. 내가 왜 죽을 줄 돼? 난 네하고 상관 안 해. 네가 아무리 이쁜 옷을 입고 내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난 너 상관 안 해. 그러면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착하다 할 것이고 칭찬할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왜 따먹나 이 말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미혹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놓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 따먹는데 내놓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게 존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사단의 상징 뱀이잖아요. 뱀이 와서 그럴듯하게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교묘하게 얘기하죠.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니다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하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말을 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든지 죽을까 하노라 했든지 간에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미혹은 사람에게 항상 다가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란 놈이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죠. 그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에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기라. 내게 속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률, 즉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너 이거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을 두셨어요. 명령을 두셨어요. 이것은 곧 말씀을 두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의 법은 바로 어떤 것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과의 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라는 이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뭐요? 이 법을 두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의 피조물. 이걸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요. 20일 창세기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저들이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의 법은 이것은 율법과 같아서 생명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면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악과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과 같아서 바로 여기에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이 말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 이상하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지키면은 뭐야? 율법을 지키면은 뭐야?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선악과의 법도 뭐예요? 내가 그걸 지키면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죠. 내가 지키면.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선악과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야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교제가 끝난 죄인의 삶이 되어져 버렸죠.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잘려버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은 것은 뭐요? 생명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흔들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시체예요. 죽었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예 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저들은 사망 가운데 그 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따랐으니 저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부터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를 넘어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는데 사망 가운데 죽었을 때 상태가 어떠하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요. 그리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나하고는 사단하고는 상관없어 하더라도 저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저들이 사단을 안 따르기는 뭘 안 따라요? 저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사단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들은 뭐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육욕을 따라서 행하고 그 원함을 따라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를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입장,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사망의 지배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의 근세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여기는 빛도 없어요. 흑암이죠. 여기서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1장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고 창세기 1장을 두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그 상태에서 사단의 종으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사람이 이러한 상태로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아는 얘기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성경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한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을 가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자들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대충 적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은 너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언젠가는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어렵게 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들을 온전히 어렵게 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말씀하심이 무엇이냐?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우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면은 7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